뉴욕 타임스의 베스트셀러에 선정된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애플사가 제작한 파친코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고국을 떠나서 억척스럽게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한인 이민 가족 4대의 삶과 꿈을 그려낸 대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주인공의 유년 시절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때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입니다. 그 시절 가난하고 게다가 언청이라는 유전적 질병을 안고 있으며 다리까지 절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아버지, 그리고 가난하지만 최선을 다해 하숙집을 운영하며 살림을 꾸리는 어머니,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주인공 선자입니다. 주인공 선자의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자신은 다리를 절고 비록 언청이지만 딸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주인공 선자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고 또 어떤 때는 아버지가 들려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선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돼 아기가 숨은 제대로 쉬는지 본다 하고 엄마랑 한숨도 못 잘 때였다. 그때 내가 너 앞에서 다짐했다. 내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뭔 짓을 해서라도 세상 더러운 것들이 너를 건들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실제 드라마에서는 부산 사투리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1년 반밖에 안 돼서 아직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주인공의 아버지와 동화가 되어서 저도 약속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 성격이 이상한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서 쉽게 약속하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약속을 제 속으로 혼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끔찍하게 지켜주고자 서로 품고자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끔씩 아주 가끔씩 정말 어디서 이런 게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이고 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남방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과 그 아들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서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까지도 추격하여서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 그리고 말기수아는 죽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인 사울 또한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게 되었고 사울은 무기를 든 자에게 칼을 빼어 자신을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부하는 사울 왕을 감히 죽일 수가 없어서 어쩌지 못하고 있을 때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칼에 엎드려져 자결을 하고 만 것입니다. 사울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자신을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여서 자결해 버린 것이죠. 이처럼 사울과 그 아들들은 한날 같은 전쟁터에서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의 가정에 대한 모습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사울의 삶을, 사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가정이 어떠했을지, 특히 평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그 가정이 정말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보면 사람을 신뢰하기보다는 의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이처럼 다윗은 사울의 모든 신하 중에서 가장 충실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목숨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던 충실한 호위대장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다윗을 향해 질투와 의심을 앞세워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죠.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사리 분별도 잘 하지 못하여서 자신의 백성들, 그것도 연약한 여인들과 아이들까지도 죽이는데 망설이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들의 충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신하들이 공모하여 자신을 대적한다라고 의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울이 과연 가정을 잘 돌보았을까? 물론 그럴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지배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울의 아들 중 요나단은 겸손과 온유, 사랑이 하나가 된 사람이라 평가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요나단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과 자신의 모든 자리를 내어주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단은 친구 다윗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큰 사랑의 인물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도망친 다윗을 도와주며 사울왕 앞에서 변호할 때 사울은 자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그를 향해 단창을 던집니다. 이런 아버지 사울을 볼 때 요나단의 평생의 삶은 아마도 아버지로 인해서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아버지를 향해 연민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아버지 사울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그런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떠나지 않고 버리고 도망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그 운명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아버지 사울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되는 이유는 사울과 요나단이 한 가족,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가족이기에, 아버지이기에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그런 사울과 끝까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은 처음부터 그 유대의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진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같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 안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 공감대가 만약 무너진다면 그 조직과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북한처럼 강제적인 위협과 힘으로 이 공감대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조직도 있고 제도적 장치로 공감대를 지키며 공동체를 유지시켜 나가는 공동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조직이나 공동체는 공감대를 어떤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얻기 때문에 언제나 그 가운데 이합 집산이 있으며 그 안에 경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다릅니다. 공감대가 처음부터 주어진
가족 공동체는 인위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에 처음부터 유대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진 것이기에 쉽게 와해되고 무너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민족이나 국가도 마찬가지이죠. 저와 손흥민 선수가 관련이 있을까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속한 팀을 저는 응원합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많이 넣었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왜냐?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기, 같은 국적을 가졌기 때문이죠. 인위적인 공감대가 아닌 처음부터 주어진 공감대이기에 그렇게 내일처럼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 또는 국가 공동체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 운명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외부로부터 어려움이 있다, 아픔이 있다면 가족 내부의 사소한 갈등이나 문제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고통과 고난 앞에 한 운명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90년대 후반에 우리 국가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온 국민이 힘을 모았습니다. 금을 모았고 절약하였고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만일 가정 내에서 누군가 한 명이 아프면 우리는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위해 가족이 하나가 되어 유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태도가 세상의 조직이나 공동체와 가족 공동체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더라도 아무리 처음부터 유대 관계가 끈끈하게 맺어진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족 내 구성원 간에 갈등이 생겼거나 어떤 연약한 사람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난다면, 그리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마주할 때 이 일 가운데 대처가 잘 되지 않는다면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되고 혼란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나단의 입장에서 사울과도 같은 아버지, 저라면 함께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보고 있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한두 해라면, 한두 번이라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10년 이상의 그 시간 동안 그런 모습들이 지속된다. 심지어 아들인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라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정말 그 가족을 버리고 싶은 생각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끝까지 함께하였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완전히 열세인 그 전쟁터에서 요나단 아버지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다윗 또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자 사울의 충신 중 한 명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원수인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사울을 결코 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은 사울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자신이 무너뜨릴 수 없는, 무너뜨리는 죄를 범할 수가 없었으며, 더 나아가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 되는, 한 국가의 왕이 되는 사울을 사랑했기에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을 어떻게 사랑했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비통해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비록 다윗과 사울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리고 한 가족으로 아버지로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며 비통해하였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위기의 가정 안에서, 정말 떠나고 싶은 그 가정 안에서 이렇게 끝까지 함께하며 또한 비통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닌 서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일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기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원수와도 같게 여겨지는 그 가족 앞에서도 그 사랑을 지키기란 아무리 가족이더라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은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3절 상반절 말씀에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이 말씀은 다윗이 죽은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조가를 지은 노래입니다. 그 조가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래에서 할 수 있듯이 요나단은 이해되지 않고 어쩌면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원수와도 같은 아버지를 그렇게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 또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며 도망자로 힘겹게 살게 만들었던 그 사울이지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저녁까지 슬퍼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사울을 통해 사울의 죽음 앞에 비통해하였습니다. 사울을 사랑했기에 그렇게 비통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족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끝까지 우리가 사랑하기란, 그리고 내 편에서만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가족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족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께 뭐 해드리진 않고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온갖 형식을 다해서, 편지의 형식을 다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 진심을 담았습니다. 이제 잔소리는 그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질풍노도의 시기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부모님께, 그것도 어버이날 편지 쓴다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뒤로 잔소리를 줄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이 떠오르면서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애쓰는 일이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요즘 매일같이 잔소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4살, 6살인데.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걸 참아내셨다? 사랑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의 노력이 아니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부단히도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가족끼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욱더 우리 가족이기, 한 가정이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기에 더욱더 우리는 노력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고 노력하는데 그 모범이 되는 것, 그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납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족 내에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죄인된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랑하고자 애쓰며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저도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의 사랑 덕택에 지금 자녀들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모범, 사랑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해주고 그렇게 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우리의 복된 가정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